제가 간 날이 그 유명한 라마단 시작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이슬람 국가는 라마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차례 한 달 동안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코란을 외웁니다. 특별히 술 같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욕을 또 그들은 금지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이 한 달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 이제 학교는 또 방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날 제가 당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라마단은 어떻게 해서 출발을 했을까요? 이슬람이 이 기독교와 나름의 경쟁을 하면서 기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기독교에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자, 이런 이 고난주간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슬람 교에서 우리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왕 할 바에야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 정도 하자. 완전히 저녁 시간까지 금식을 하자. 코란을 외우자. 이렇게 해서 이 라마단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져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저녁 오후 4시쯤 되니까 길가의 음식점들, 이런 음식점들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줄을 서서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해 가지고서는 먹지는 않고 의자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다가 6시 땡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들은 허겁지겁 그 차려 나온 음식을, 사둔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온 밤을 이 사람들은 향락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또 금식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 밤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그 밤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중에 훨씬 더 매상이 많이 오르고 음식이 동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벤치마킹한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그 유래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한 장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주님께서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날 밤 바로 이 순간을 순간 포착하여 벽화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가 1498년 밀라노에 위치한 한 수도원 식당 벽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제자들의 그 표정을, 액션을 아주 특색 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던 수도사들은 그 벽화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의 원제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다 그 어떤 고민도 없이 저 벽화를 바라보며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의 만찬이 정말 최후의 만찬이었던가요? 최후라는 말은 더 이상의 식사가 이제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더 이상 없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까? 다빈치의 그 그림에 붙여진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놓고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름하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그 밤에 있었던 만찬 전일까요? 아니면 후일까요? 당연히 그 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날 밤의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과 그리고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저녁에도 먹이시고 아침에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녁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침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잠에 빠져듭니다. 편히 쉽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대입니다. 아침을 먹은 사람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아침을 통해 공급을 받습니다. 이 아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도 하시고, 주님은 또 아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누구에게 이 아침을 베푸십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 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언제 후라는 말입니까? 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가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주님은 또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 후에 또라는 단어는 나타나신 횟수가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임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그 후의 또라는 이 단어는 장소가 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부활 주님은 무덤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바로 그곳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 먼 곳에도 우리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곳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그곳까지 달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 말은 요한과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또 다른 제자 둘이, 이 말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머리에 두른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만났던 부활 예수를 도마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도마가 누구입니까? 도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지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상흔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킬레스건처럼 생각하는 그 상처가 부활 후에도 여전히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내 부활이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매일 쩔룩쩔룩하며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부활할 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 사람의 부활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이 다 치유되는 부활입니다. 키가 작아서 늘 그 부분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몸이 너무 비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 부활이 무슨 그에게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은 그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도마를 위했습니다. 도마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도마, 그 은혜를 입었던 도마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도마.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다 나름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도마,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는 저 끝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도마. 무엇을 뜻합니까? 이 도마가 갈릴리 바다로 향하여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도마가 제자들을 꼬셔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다. 몇 차례나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먼 갈릴리 바다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우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주님께서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밤새 달려가신 듯 합니다. 아가스에 등장하고 있는 신랑이 떠오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의 머리에는 아마 밤이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이 갈릴리 바다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저쪽을 바라보니 배가 한 척 띄어져 있고 그 배에 베드로를 위시한 도마, 야고보, 요한, 이런 친구들이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부활한 영광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몇 차례 보여주었거늘 너희들이 왜 이곳까지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실 법합니다. 이놈들, 맛 좀 봐라. 물고기 안 잡히지?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한번 쏘아붙일 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어디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은 그들의 육적인 소원을 먼저 들어주십니다. 물고기가 배에 먼저 가득 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바닷가에 도착해 보니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숯불이 보였습니다. 생선이 놓였고 떡도 보였습니다. 누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입니까? 왜 숯불일까요? 왜 생선과 떡일까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칼바람으로 바다가 자주자주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라도 잡았으면 그래도 위안이라도 되었겠거니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의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따뜻한 숯불을 먼저 피워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신 것입니다. 와서 조안을 먹으라. 사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도마가 다가가서 그냥 허겁지겁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등을 떠미시면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베드로,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야. 이거 좀 먹어봐. 얼마나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 야, 가시 조심해. 어두일미야. 이 머리 부분부터 먼저 한번 먹어봐. 주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가와 몸을 녹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선과 떡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나타났는데 너희들 어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니라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발을 디딛고 살아보니 3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살아보니 이 세상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은 체득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렇게 불안할 수 있겠구나.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런 저들에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그저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오늘 내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저녁 만찬을 주셔서 편히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있게 활기있게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은 정말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그냥 주의 만찬일 뿐입니다. 만찬 후에 주님은 다시 아침 식사를 우리를 위하여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